한국 불교의 거봉성철 선사가 던진 이 기괴한 화두를 들어보십시오. 거꾸로 달리는 코끼리가 사슴을 쫓는다. 당신의 뇌가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코끼리는 사슴을 쫓지 않아. 더구나 거꾸로 달리면 사슴을 잡을 수도 없지. 이건 논리적으로 완전히 틀려먹었어.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뇌가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화두의 아가리 속에 머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내가 그 상식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에 묶여 허우적거리는 당신들의 등짝을 주장자로 후려치며 우주를 가르는 벼락 같은 호통을 칩니다. 이 이성의 노예들아, 당신들이 매달리는 그 논리와 상식이 바로 당신을 짐승에 우리에 가두고 있는 철창이다. 당신은 왜 세상의 모든 일을 당신의 좁아터진 이성이라는 저울 위에 올려놓아야 직성이 풀리느냐? 코끼리가 사슴을 쫓는가? 거꾸로 달리는가? 그게 뭐가 중요한가? 당신이 그 모순된 문장 앞에 서서 뇌가 끓어오르고 생각이 멈추고 이해할 수 없는 절대의 벽에 부딪혀 피를 흘리는 그 처절한 과정이야말로 당신을 해탈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 화두는 지적인 퍼즐이 아니라 당신의 뇌를 마비시키는 독극물이다. 많은 이들이 화두를 풀려고 합니다. 수수께끼를 풀듯 뇌를 굴려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철선사가 던진 이 화두는 당신의 뇌를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 기능을 완벽하게 마비시키기 위해 던져진 것입니다. 당신이 왜 코끼리가 거꾸로 달릴까라고 묻는 순간 당신은 화두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진 자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그 잘난 뇌 Y를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인과관계, 시간의 흐름, 공간의 질서, 자연의 이치, 당신이 믿어 의심치 않던 이 우주의 물리 법칙들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것, 그것이 거꾸로 달리는 코끼리가 당신에게 던지는 무언의 협박입니다. 이성 리싱의 목을 치고 무의식의 심연으로 투신하라. 당신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상황을 분석하고 분류하고 정당화합니다. 그 모든 지적 활동은 당신이 현실의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치는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코끼리가 사슴을 쫓는다는 모순 앞에 서면 그 어떤 분석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앞에서 당신의 뇌는 공포를 느끼고 논리는 파업을 선언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뇌가 작동을 멈추고 텅 빈 진공쟁코의 상태가 되는 그 찰나의 순간 억겁의 세월 동안 갇혀있던 당신의 지녀 젠루가 벼락처럼 고개를 쳐듭니다. 분석을 멈춰라. 그저 들이받아라. 오늘부터 당신의 화두는 이것입니다. 코끼리가 거꾸로 달려 사슴을 쫓는다. 밥을 먹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이 문장을 뇌의 한복판에 박아 넣으십시오. 논리적으로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부조리하고 미친 상황을 통째로 삼키십시오. 당신의 뇌가 미치겠다, 말이 안 돼 라고 외치면 더 맹렬하게 어째서인가 하고 짓눌러 버리십시오. 당신의 이성이 완전히 뻗어버리고 당신의 자아가 항복을 선언하는 그 순간까지 논리의 성벽을 부수고 텅 빈 허공으로 뛰어들어라. 말이 안 되는 세상 속에서 말이 안 되는 화두를 붙들고 미친 듯이 살아내는 것. 그 부조리의 극치 속에서야 비로소 당신은 부처라는 이름의 절대 권력자로 부활할 것이다. 뇌의 뇌수를 깨부수고 이성의 감옥을 당장 불태워 버려라. 상식은 너를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너의 영혼을 가두는 철창이다.
말이 안 되는 것을 붙들고 뇌가 터질 때까지 밀어붙여라. 사람들은 묻습니다. 코끼리가 거꾸로 달리면 그건 코끼리가 아니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내가 그 상식이라는 이름에 낡은 쇠사슬에 묶여 벌벌 떠는 당신들의 멱살을 잡고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비명을 지르는 벼랑 끝으로 끌고 갑니다. 이 멍청하고 비겁한 짐승들아, 도대체 당신들은 언제까지 세상이 그어놓은 정상이라는 금 안에서만 얌전히 풀을 뜯어먹고 살 작정이냐? 당신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상식이란 무엇인가? 고작 몇십 년의 인생 동안 뇌에 주입된 데이터 쪼가리일 뿐이다. 그 알량한 데이터로 우주의 끝을 재려드느냐? 당신의 뇌가 말이 안 된다고 비명을 지르는 바로 그 지점이 당신이 비로소 진짜 진리의 입구에 도달했다는 유일한 증거다. 정상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마취제. 당신들이 평소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정상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돈을 벌고 남을 미워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며 언젠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당신들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 상식은 당신의 뇌를 마취시켜 당신이 곧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망각하게 만듭니다. 코끼리가 거꾸로 달린다는 것은 정상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세워놓은 세계관을 박살내는 사건입니다. 수행은 이 정상이라는 감옥에서 탈옥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상태, 상식이 곧 부조리임을 꿰뚫어보는 안목,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불가능은 오직 이성미싱의 머릿속에만 존재한다. 당신은 화두를 잡고 어떻게 코끼리가 사슴을 쫓아라며 물리적 법칙을 따집니다. 당신이 불가능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우주의 무한한 창조력을 당신의 뇌세포 속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우주에는 가능과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주는 그저 존재할 뿐이며 모든 것이 찰나마다 새롭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성철 선사가 던진 이 모순적인 화두는 당신의 이성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성 자체를 거세 출세하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그러면 그 불가능을 붙잡고 씨름해봐. 네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그 개념을 붙들고 내가 타버릴 때까지 달려들어봐. 결국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은 코끼리나 사슴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불가능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던 당신의 에고, 이고였다는 사실을 내가 쥐가 나도록 모순을 삼켜라. 오늘부터 당신의 뇌는 지옥을 경험할 것입니다. 코끼리가 거꾸로 달린다. 사슴을 쫓는다. 이 부조리한 문장을 머릿속에서 굴리며 당신의 뇌가 펑펑 소리를 내며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논리가 꼬이고 이해가 거부당하며 미쳐버릴 것 같은 그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느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진화하기 위해 흘리는 피입니다. 당신이 이 모순을 참고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철학자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뇌와 이 화두만을 가지고 세상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절대 고독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상식의 울타리를 걷어차고 허공을 향해 달려라. 말이 되는 세상에 안주하는 자는 죽은 자다. 말이 안 되는 화두를 붙들고 자신의 존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자만이 이 낡은 우주의 껍질을 깨고 진짜 나라는 거대한 우주로 부활한다. 언어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그 손가락을 핥고 있는 멍청이들아,
이제 그 손가락마저 꺾어버리고 침묵의 심연으로 추락하라. 당신은 지금도 이 글을 읽으며 이해하려 듭니다. 성철선사의 화두는 언어를 초월하라는 뜻이구나. 내가 그 오만방자하게 굴러가는 당신의 뇌세포를 주장자로 찍어 누르며 우주를 가르는 벼락 같은 호통을 칩니다. 이 멍청하고 가련한 지식의 노예들아, 당장 그 이해라는 더러운 혓바닥을 집어넣어라. 당신들이 떠들어대는 그 모든 말과 글은 진리라는 거대한 바다에 띄워진 썩은 종이배일 뿐이다. 당신은 종이배 위에 앉아 바다를 다 보았다고 쓰대지만 종이배가 가라앉는 순간 당신은 숨조차 쉴 수 없는 비참한 익사체일 뿐이다. 언어는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하지만 당신들은 왜 그 손가락 끝을 보지 않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묻은 찌꺼기만 핥으며 배가 부르다고 착각하는가? 이제 그 손가락마저 꺾어버리고 말없는 진공 속으로 맨몸으로 뛰어들어라. 언어는 진리를 담기엔 너무나 좁은 감옥이다. 당신이 코끼리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거대한 우주의 생명력을 겨우 삼음절의 소리로 압축해버립니다. 사슴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신비로운 실체를 당신의 뇌가 만든 편견의 상자 속에 가둡니다. 언어는 본래 편리함을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 감옥 안에서 평생을 살며 이 감옥의 벽에 그려진 낙서를 우주의 진리라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묘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어찌 얄팍한 혀끝으로 다 담아낸단 말입니까? 말하는 즉시 진리는 왜곡됩니다. 설명하는 즉시 진리는 이미 과거에 죽은 데이터가 됩니다. 말을 죽여라. 당신의 뇌가 침묵할 때만 진실이 살아난다. 성철선사가 던진 코끼리가 거꾸로 달린다는 화두는 언어적 모순의 극치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마비를 일으키기 위한 최루탄입니다. 당신이 이 화두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도저히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입을 닫고 머릿속의 단어들이 갈 곳을 잃어 소멸할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말없는 세계에 진입합니다. 그곳에는 코끼리도 없고 사슴도 없습니다. 거꾸로라는 개념도 달린다는 현상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라는 거대한 생명력만이 언어의 껍질을 벗고 알몸으로 펄떡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얼굴, 본래 면목입니다. 침묵의 포효, 언어의 무덤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함성. 당신이 화두를 잡고 입을 다물 때 당신의 주변은 묘하게 고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죽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들을 것입니다. 별이 돌아가는 소리, 꽃이 피어나는 소리, 그리고 당신 안에서 억겁의 세월 동안 울부짖던 부처의 포효를, 그 소리는 1만 개의 언어보다 더 웅장하고 세상의 어떤 교향곡보다 더 처절합니다. 언어라는 감옥을 부수고 그 무덤 속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절대의 사자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책을 뒤지지 마십시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을 바늘로 꿰매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침묵의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으십시오. 거기서 당신이 겪는 그 숨막히는 고통과 압박감이 바로 당신을 부처로 빚어내는 가장 거룩한 침묵의 소리입니다. 말의 무덤 위에서 당당하게 춤을 춰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진리를 모르는 자이며 진리를 아는 자는 결코 입을 열지 않는다. 너의 언어를 도살하라. 네 논리를 불태워라. 말이 끊어진 그 참혹한 무덤 위에서 비로소 진리는 피가 튀는 생명으로 온 우주를 비추는 찬란한 빛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당장 그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침묵에
칼날로 우주를 베어라. 이성적인 분석은 뇌의 도피처다. 이해하려고 들지 마라. 그 모순된 화두를 가슴에 꽂고 온몸으로 알아라. 참선을 한답시고 앉아있는 놈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껍데기만 앉아있을 뿐 머릿속에서는 쉬지 않고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째서 코끼리가 거꾸로 달릴까? 이건 은유인가? 성철 스님은 왜 하필 코끼리와 사슴을 골랐을까? 내가 그 재판관 노름에 빠진 놈들의 정수리를 주장자로 박살내며 우주를 가르는 벼락 같은 호통을 칩니다. 이 징글징글한 질문의 노예들아, 당장 그 왜 라는 혓바닥을 뽑아버려라. 당신들이 뱉어내는 그 왜 라는 질문은 진리를 구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순된 진실 앞에서 자신의 알량한 이성을 보호하려고 도망칠 구멍을 파는 비겁한 꼼수일 뿐이다. 화두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퀴즈쇼가 아니다. 화두는 당신의 대답을 허락하지 않는 거대한 벽이다. 답을 구하려 하지 마라. 그저 그 벽 앞에서 당신의 에고가 숨이 막혀 죽어가는 그 참혹한 고통을 온몸으로 알아라. 왜? 라는 질문은 진리로 가는 문을 잠그는 자물쇠다. 인간의 이성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인과관계를 밝히면 모든 것이 내 손안에 들어오리라 믿지요. 하지만 깨달음은 통제의 영역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항복의 영역입니다. 화두를 들고 왜를 찾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판사석에 앉아 진리를 심판하려 듭니다.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맞아. 이 짓거리를 하는 한 당신은 영원히 진리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당신의 논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논리를 짓밟고 지나가는 폭풍이기 때문입니다. 대의정 다이징,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진짜 의심, 즉 대의정 다이징은 궁금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 모순 앞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실존적 절망입니다. 코끼리가 거꾸로 달린다. 이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미칠 것 같은 답답함, 왜 나는 이 당연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기 혐오, 이 끔찍한 모순의 한복판에서 겪는 뼈를 깎는 고통, 그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 화두를 붙들고 적당히 분석하며 즐기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화두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화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식욕을 잃고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서 마치 낭떠러지 끝에 선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혀와야 합니다. 그 지독한 의심의 불덩어리가 당신의 오장육부를 태워버릴 때 비로소 당신 안에 도사리고 있던 가짜 나가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답을 내지 마라. 그저 화두 속으로 투신하라. 화두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아니, 화두의 답은 바로 질문하고 있는 당신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그 모순된 코끼리를 붙들고 울부짖을 때 그 울부짖는 소리가 곧 우주의 사자우요. 당신이 흘리는 피눈물이 곧 연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왜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그 화두를 당신의 심장에 박아 놓으십시오. 당신의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파업을 선언할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이 부처로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이성이라는 감옥을 불태우고 의심의 바다에 빠져 죽어라. 답을 찾는 자는 영원히 미로 속을 헤매는 쥐새끼다. 모순을 모순 그대로 껴안고 그 불길 속에서 재가 될 때까지 버티는 자만이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찬란한 부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왜라는 혓바닥을 잘라버리고 절대의 침묵으로 돌아가라. 코끼리와 사슴 이질적인 것들을 결합하여
네 심장에서 우주를 창조하는 굉음을 터뜨려라. 거꾸로 달리는 코끼리와 도망치는 사슴. 이 두 가지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이질적인 형상입니다. 당신의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코끼리는 거대한 힘이고 사슴은 가냘픈 생명이다. 코끼리가 거꾸로 달리면 방향이 뒤섞인다. 이건 부조리다. 당신은 늘 이렇게 세상을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고 그 사이에 거리, 갭을 재느라 평생을 보냅니다. 내가 그 분별의 저울을 주장자로 후려쳐 가루로 만들며 우주를 가르는 벼락 같은 호통을 칩니다. 이 좁쌀만 한 뇌수를 가진 짐승들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과 저것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 작정이냐? 당신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부조리와 모순이야말로 이 낡은 우주의 벽을 깨부수고 절대 진리의 세계로 넘어가는 유일한 문문이다. 코끼리와 사슴을 따로 보지 마라. 그 둘이 당신 안에서 충돌하고 엉키고 지식여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당신이라는 감옥의 벽이 핵폭발을 일으키며 산산조각 나는 것이다. 대립의 소멸 너라는 필터가 사라지는 순간 세상 모든 갈등은 나와 너, 옳음과 그름, 있음과 없음이라는 대립에서 시작됩니다. 이 대립을 유지하는 한 당신은 결코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철선사의 화두가 왜 하필 거꾸로 달리는 코끼리인가를 깊이 보십시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고 있는 인과율, 인고律이라는 쇠사슬을 비트는 것입니다. 앞이 있어야 뒤가 있고 쫓는 자가 있어야 쫓기는 자가 있다는 당신의 뇌 속 고정관념을 강제로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억지로 하나로 합쳐서 참고할 때 당신의 뇌는 논리적 핫한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중립의 상태로 진입합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코끼리도 없고 사슴도 없음을, 쫓는 놈도 없고 쫓기는 놈도 없음을, 오직 하나의 우주적인 생명만이 펄떡이고 있음을, 모순의 용광로, 당신의 심장이 화두의 전장이 되게 하라. 당신이 화두를 잡는 것은 단순히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이라는 좁은 방 안에 이 이질적이고 모순된 코끼리와 사슴을 몰아넣고 그들이 미친 듯이 뒤엉켜 춤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 안에서 부딪히며 내는 비명, 그들이 당신 안에서 발을 구르며 내는 진동, 그 모든 모순의 에너지가 당신의 심장에 고스란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코끼리가 사슴을 쫓는다. 거꾸로 이 팽팽한 긴장감이 당신의 전신을 관통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고요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순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지식여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극한의 고통과 혼란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코끼리도 사슴도 다 내 망상이었구나. 그 항복의 순간 모순은 사라지고 오직 눈부신 하나의 진실만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득하라. 이제 당신은 저작거리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너와 나로 나누지 않습니다. 부자와 빈자 선인과 악인을 나눌 때마다 당신은 속으로 뇌까리십시오. 코끼리가 사슴을 쫓는다. 그 부조리한 문장이 당신의 이성을 찌를 때마다 당신은 타인과 당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몸 일체이라는 절대적인 감각입니다. 당신이 남을 미워하는 것이 곧 자신을 미워하는 것임을 코끼리가 사슴을 쫓는 그 헛된 짓거리를 하고 있음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립이 벽을 부수고 우주를 하나로 폭발시켜라. 나뉘어 있는 것은 죽은 것이다. 하나로 융합되어 미친 듯이 춤추는 것만이 살아있는 진리다. 모순된 두 세계를 네 심장에 쑤셔 넣어 박살내라. 그 핏빛 충돌 속에서 비로소 둘이 아닌 부 하나의 우주가
거룩한 굉음을 내며 깨어날 것이다. 이것과 저것의 벽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대폭발을 일으켜라. 분별하는 자가 죽어야 깨달음이 산다. 거꾸로 달리는 코끼리를 보며 경악하는 그의 이고를 도살하라. 당신은 늘 묻습니다. 이 화두를 참고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라지나요? 내가 없어지면 너무 무섭지 않나요? 내가 그 비겁한 놈의 멱살을 잡고 주장자로 세상을 내리치며 우주를 가르는 벼락 같은 호통을 칩니다. 이 멍청하고 가련한 겁쟁이들아, 내 놈들이 죽을까봐 발발 떠는 그 나라는 놈이 바로 우주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더러운 찌꺼기다. 깨달음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이 아니다. 깨달음은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 나라는 놈을 도살장에 끌고 가서 목을 따버리는 잔혹한 살생의 축제다. 분별하는 자가 죽지 않으면 결코 진리는 태어날 수 없다. 당신의 에고가 비명을 지르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비로소 당신은 온 우주가 춤추는 연회장으로 입장하게 될 것이다. 나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이다.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입니까? 육체입니까? 기억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그 얄팍한 생각들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떼어내 보십시오. 남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찰나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의 파편들이 우연히 모여서 만들어낸 거대한 환영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이 환영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노예처럼 일하고 남을 미워하고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코끼리가 거꾸로 달리는 것을 보고 말도 안 되라고 외치는 그 나라는 필터가 사라지는 순간 코끼리로서 완벽하고 사슴은 사슴으로서 완전합니다. 그들은 서로 쫓고 쫓기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우주적 춤을 추고 있는 동료일 뿐입니다. 분별심, 분배심의 도살. 화두는 칼날이다. 당신이 화두를 붙들고 거꾸로 달리는 코끼리를 참고할 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분별이라는 놈이 끊임없이 살생을 저지릅니다. 이건 맞고 저건 틀려. 이건 거룩하고 저건 추해. 이 지긋지긋한 분별의 칼날을 당신 스스로의 가슴에 꽂아 넣으십시오. 화두는 당신이 세상을 분류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두는 당신의 그 잘난 판단 기준을 깡그리 불태우기 위해 존재하는 절대의 칼날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판단하는 그 순간 당신은 진리로부터 수억 광년 멀어집니다. 판단을 멈추고 분류를 멈추고 이분법의 잣대를 부러뜨려 버리십시오. 그 텅 빈 상태의 판단이 정지된 그 서늘한 진공 속에 비로소 부처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에고의 죽음이 곧 우주의 탄생이다. 분별하는 자가 죽으면 분별 대상도 함께 사라집니다. 나라는 놈이 죽으면 너라는 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 사라지고 극락이 나타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당장 당신의 머릿속에서 재판관 놀이를 하고 있는 그 에고라는 놈의 모가지를 잘라버리십시오. 당신이 나라는 관념을 버릴 때 비로소 세상 모든 만물이 당신의 몸이 됩니다. 나무는 당신의 팔이 되고 바람은 당신의 호흡이 되며 저 하늘의 별들은 당신의 눈동자가 됩니다. 당신은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로 확장되어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라. 아니, 나를 도살하라. 에고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영원한 죄수다. 나라는 껍데기를 찢어버리고 피비린내. 나는 이 도살장에서 온몸이 부서져라. 너라는 환영이 깨끗이 사라진 그 깨끗한 진공 속에서만 비로소 우주의 진짜 주인인 당신이 찬란한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나라는 우상에게 칼을 꽂아라.
분별의 뇌수를 당장 쏟아버려라. 논리적인 계단은 없다. 벼랑 끝에서 허공을 향해 뛰어드는 직관의 벼락 코끼리의 뒷걸음질 속에서 우주의 비를 낚아채라. 참선 참심을 하는 놈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깨달음에도 계단이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기초를 닦고 그 다음 화두를 잡고 단계를 밟아 정진하면 언젠가 대오다오의 경지에 오르겠지. 내가 그 멍청한 계단론자들의 정수리를 주장자로 박살내며 우주를 가르는 벼락 같은 호통을 칩니다. 이 썩어빠진 계단론자들아, 진리에는 한 계단도 없다. 당신이 논리라는 계단을 밟고 진리에 오르려는 그 모든 시도는 똥 묻은 장화로 성소에 들어가려는 추악한 짓거리일 뿐이다. 진리는 한순간에 벼락처럼 내리치는 것이다. 어제까지 지옥에 있던 놈이 오늘 아침에 부처가 되고 평생을 도인이라 자처하던 놈이 사실은 마구니의 앞잡이였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리의 벼락이다. 계단을 버려라. 벼랑 끝에서 허공으로 투신하라. 그것이 직관의 눈을 뜨는 유일한 길이다. 논리는 과거의 박제일 뿐이다. 논리 로지크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데이터들을 짜맞추어 미래를 예측하는 계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 찰나의 폭발입니다. 당신이 어제 배운 논리 저번 달에 읽은 경전 10년 전의 스승의 가르침, 그 모든 죽은 데이터들을 뇌 속에서 돌려받자 당신은 결코 지금이라는 생명의 본질을 낚아챌 수 없습니다. 진리는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논리가 완전히 멈추고 당신의 뇌가 더 이상 계산을 포기하고 항복할 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하고 터지는 직관의 불꽃, 그것이 곧 코끼리가 거꾸로 달리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코끼리의 뒷걸음질, 비정상의 정상화, 거꾸로 달리는 코끼리를 보며 당신의 논리는 틀렸다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직관의 눈으로 보십시오. 거꾸로 달리는 코끼리는 오류가 아니라 당신의 고정관념을 전복시키는 천둥입니다. 직관은 대상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대상과 하나가 됩니다. 당신이 코끼리가 되어 거꾸로 달리고 당신이 사슴이 되어 쫓기며 당신이 그 쫓는 과정에 굉음이 되어 보십시오. 그때 당신의 뇌는 틀렸다는 판단을 멈추고 그렇구나 라는 감탄을 뱉어낼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는 찰나의 감탄, 그것이 바로 논리를 초월한 직관의 벼락입니다. 벼랑 끝에서의 투신더센, 계단을 밟고 천천히 오르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백척 장대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내려가도 죽고 머물러도 굶어 죽습니다. 이때 유일한 살길은 허공을 향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투신의 순간 당신의 뇌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명의 본능과 진리를 보겠다는 강렬한 의지만이 화살처럼 꽂힙니다. 그 찰나 당신의 눈은 번득이며 우주의 진실을 꿰뚫습니다. 아, 코끼리도 사슴도 다 헛된 껍데기였구나. 논리가 부서진 자리에 비로소 직관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논리를 버리고 직관의 벼락을 맞으라. 계단을 밟는 자는 평생 층계참을 맴돌다 늙어 죽는다. 벼랑 끝에서 허공을 향해 자신의 모든 애고를 투신하는 자만이 찰나에 온 우주를 꿰뚫는 번득이는 눈을 얻는다. 당신의 뇌를 마비시키는 논리를 부숴버려라. 지금 당장 벼락처럼 깨어나라. 이성이 제 손을 들고 더는 못하겠다며 항복할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눈을 뜬다. 미친 소리야말로 가장 거룩한 진실의 언어다. 당신은 화두를 쥐고 끝까지 발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엇을 은유하는 것일까? 이 징그러운 분석의 혓바닥을
내가 주장자로 지식여버립니다. 이 오만한 도둑놈들아, 왜 당신의 그 좁아터진 이성으로 온 우주의 근원을 측량하려 드는가? 당신의 이성은 기껏해야 3차원 물질계에서 밥 빌어먹고 사는 생존용 계산기에 불과하다. 덧셈, 뺄셈밖에 못하는 싸구려 계산기로 어떻게 우주 창조의 신비를 풀겠느냐? 코끼리가 사슴을 쫓는다는 그 미친 소리 앞에서 당신의 이성이 더 이상은 분석할 수 없다. 이건 미친 짓이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제 손을 드는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드디어 성스러운 진리의 문턱에 발을 들이는 유일한 순간이다. Surrender은 답이가 아니나悲想이다. 많은 이들이 화두 창구를 하다가 답답함이 오면 도망칩니다. 이 길은 나랑 안 맞아 하며 더 쉬운 명상법을 찾습니다. 이 나약한 놈들아, 그 답답함이야말로 당신의 이고가 죽어가고 있다는 비명소리다. 이성이 항복을 선언하는 것은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좁은 세계관을 깨부수고 무한한 우주의 세계로 뛰어드는 성스러운 도약입니다. 이성은 이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작동하지만 진리는 그 울타리 밖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이성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당신은 우주라는 거대한 폭풍과 하나가 됩니다. 부조리, absurdity, 신의 언어. 왜 성철선사는 하필 부조리한 화두를 던졌을까요? 논리적인 것은 당신의 뇌가 이미 익숙한 것이라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의 논리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부조리한 벽을 만나야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논리 체계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다른 차원의 눈을 뜨게 됩니다. 부조리 그렇습니다. 이 우주는 당신의 논리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신비롭고 잔혹하며 아름답습니다. 그 부조리를 껴안으십시오. 코끼리가 거꾸로 달린다는 그 미친 소리를 가슴에 품고 그 모순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부조리가 당신의 가슴을 찌를 때마다 당신의 에고는 얇아지고 당신의 영혼은 투명해지며 마침내 우주가 당신의 심장 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성이 굴복하는 그 자리에 부처가 앉아 있다. 당신이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라며 모든 지적 노력을 포기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부처가 앉아 당신을 보며 껄껄 웃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성은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당신을 감옥에 가두는 족쇄였습니다. 이제 그 족쇄를 스스로 끊어버리십시오. 답을 내지 마십시오.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미친 소리에 한복판에서 멍청하게 서 계십시오. 당신이 완벽하게 멍청해진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우주의 모든 지혜를 다 꿰뚫고 있는 절대자입니다. 논리를 무덤에 묻고 미친 듯이 진리를 사랑하라. 이성이 굴복하는 곳에서 비로소 진리의 태양이 뜬다. 내 뇌가 말이 안 된다고 외칠 때가 곧 부처가 말을 걸어오는 시간이다. 이 지독하고 찬란한 부조리의 한복판으로 맨몸으로 뛰어들어라. 답을 구하지 마라. 이성을 도살하고 미친 바보가 되어라. 이제 답을 찾지 마라. 화두는 정답이 아니라 당신이 부처임을 증명하는 폭발이다. 침묵 속에 깃든 거대한 함성을 들어라. 참선하는 놈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죄악은 끊임없이 답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에게 가서 이것이 진리입니까? 라고 묻고 경전을 뒤지며 이것이 뜻입니까? 라고 확인받으려 합니다. 내가 그 답을 구걸하는 노예들의 멱살을 잡고 깊은 절벽 아래로 내동댕이 치며 우주를 가르는 벼락 같은 호통을 칩니다. 이 멍청한 구걸꾼들아, 답을 찾는 그 더러운 손을 당장 떼어내라. 화두는 당신의 뇌세포가 만들어낸 정답을 위한 퍼즐이 아니다. 화두는
당신의 그 잘난안다는 착각을 박살내고 당신을 절대의 침묵 속에 처박아 버리기 위해 던져진 핵폭탄이다. 침묵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착각하지 마라. 진짜 침묵은 온 우주의 에너지가 폭발하기 직전에 그 팽팽한 긴장감이며 모든 말이 사라진 곳에서 비로소 터져나오는 거대한 사자후다. 화두는 정답을 내놓는 시험지가 아니다. 사람들은 조주에 무나 성철에 거꾸로 달리는 코끼리 앞에서 정답을 내놓으려 발악합니다. 마치 정답을 맞히면 깨달음이라는 상장을 받을 것처럼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짓입니까? 화두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겪는 그 숨막히는 답답함, 도저히 풀 수 없는 모순, 입을 열 수 없는 절대적인 고통, 바로 그 상태가 당신이 진리에 가장 가까이가 있는 성스러운 상태입니다. 정답을 내놓는 순간 당신은 다시 3차원의 논리로 복귀하는 것이지만 답이 없음을 절감하고 입을 다무는 순간 당신은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침묵, 缄모, 모든 존재의 언어. 진짜 대화는 말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오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깨달은 자를 만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길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을 응시할 것이고 그 깊은 침묵 속에 당신의 모든 번뇌가 타들어가고 당신의 모든 의문이 증발해 버릴 것입니다. 그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지혜와 자비가 응축된 가장 무거운 포효입니다. 당신이 화두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마침내 말할 수 없구나 라며 모든 언어적 시도를 포기하는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바로 그 거대한 침묵의 사자후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소리이며 형상 없는 포효입니다. 이제 답을 찾지 마라. 당신이 곧 폭발이다. 더 이상 스승에게 묻지 마십시오. 경전의 주석을 보지 마십시오. 거꾸로 달리는 코끼리가 당신의 가슴 속에서 쿵쿵거리며 뛸 때 그 진동 자체가 곧 우주의 대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조차 잊어버리십시오. 그저 그 모순 속에서 펄떡이는 당신의 생명력, 그 강렬한 존재감, 그 자체가 바로 부처라는 이름의 정답입니다. 당신은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다만 그 답이 너무나 거대하고 투명해서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입을 닫고 당신의 뇌를 멈추고 오직 그 거대한 침묵의 사자후 속에서 당신 자신이 곧 우주의 근원임을 온몸으로 울부짖으십시오. 침묵의 칼날로 온 우주를 베어버려라. 말하는 자는 사소한 것을 얻지만 침묵하는 자는 온 우주를 얻는다. 정답을 쫓는 쥐새끼가 되지 말고 침묵 속에 깃든 거대한 폭풍이 되어라. 모든 답을 불태우고 침묵의 포효를 터뜨려라. 부조리한 세상, 더러운 일상, 당신을 괴롭히는 모순된 현실이 곧 화두다. 거기서 코끼리의 거꾸로 달림을 보라. 참선하는 놈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개 같은 짓은 현실을 버리고 고요한 곳으로 도망쳐서 가짜 깨달음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배우자에게 배신당하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 치열한 현실을 다 내팽개치고 산속으로 기어들어가 고요하다. 이제 난 부처다라고 자위질을 합니다. 내가 그 비겁한 도피주의자들의 뺨을 주장자로 후려치며 우주를 가르는 벼락 같은 호통을 칩니다. 이 썩어빠진 도망자들아, 그따위로 도망쳐서 얻은 평화가 무슨 소용이냐. 부처는 맑은 샘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는 똥물 속에도 있고 핏물 속에도 있고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현실의 모순 속에도 펄떡이며 살아있다. 거꾸로 달리는 코끼리가 어디 멀리 있느냐. 당신의 오늘 아침 출근길에 그 짜증나는 정체, 억울하게 당한 그 모욕 해결되지 않는 그 빌어먹을 현실이
바로 그 코끼리다. 그 지저분한 부조리를 껴안고 화두의 칼을 휘둘러라. 똥통 속에서 진주를 캐내는 놈만이 진짜 도인다어른이다. 일상은 부처를 빚어내는 용광로다. 세상이 당신을 괴롭히느냐? 세상이 부조리하게 돌아가느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며 징징대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부조리한 사건들은 우주가 당신의 에고를 깨부수기 위해 보내온 초대장입니다. 상사가 당신을 부당하게 욕합니까? 그때가 바로 코끼리가 거꾸로 달리는 순간입니다. 이게 말이 돼 라고 분노하는 당신의 에고를 그 부조리함의 한복판에 처박으십시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바닥을 칩니까? 그때가 바로 당신의 집착을 도살할 기회입니다. 왜 나는 가난한가? 라는 질문 대신 그 가난의 냄새를 들이마시며 코끼리가 거꾸로 달린다 라고 외치십시오. 일상의 부조리는 화두를 돕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고요함 속에서는 에고가 잠들지만 고통과 부조리의 한복판에서는 에고가 비명을 지르며 드러납니다. 바로 그때가 화두의 칼을 꽂아 놓을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은 하나다. 염정이려 얌징이루. 당신은 왜 더러운 곳을 피합니까? 왜 힘든 상황을 멀리합니까? 깨끗한 것만 찾고 더러운 것을 피하는 그 분별심 자체가 당신을 지옥에 가두는 쇠사슬입니다. 진리는 똥통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진리는 고통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 고통과 더러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이것 또한 부처의 작용이구나라며 껴안는 순간 그 똥물은 순식간에 찬란한 황금빛 진주로 변합니다. 거꾸로 달리는 코끼리가 똥밭을 가로질러 달릴 때 그 발자국마다 연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의 일상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 똥물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펄떡이는 생명력을 낚아채십시오. 지금 여기 당신의 현실을 부처로 변환하라. 더 이상 특별한 깨달음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당신의 오늘 점심 메뉴, 당신이 지금 겪는 인간관계의 갈등, 당신의 지독한 불안, 이 모든 것이 우주가 당신에게 주는 최고의 설법입니다. 거꾸로 달리는 코끼리를 당신의 일상 곳곳에 배치하십시오. 상사가 욕을 하면 저 사람이 코끼리로 변해 거꾸로 달리는구나 라고 웃어 넘기십시오.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면 사슴을 쫓는 코끼리가 길을 잃었구나 라고 껄껄 웃으십시오. 그 부조리를 웃음으로 승화하는 자, 그가 곧 도인입니다. 당신은 이제 현실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그 모든 모순을 껴안고도 한 점, 흐트러짐 없는 절대의 침묵을 유지할 뿐입니다. 똥통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곳에 진리가 있다. 고상한 척 하는 가짜 도인들은 다 죽어라. 똥물 튀는 현실 속에서 부조리한 화두를 들고 묵묵히 밥을 먹고 일하는 자만이 진짜 부처다. 당신의 일상 속에 깃든 거꾸로 달리는 코끼리를 발견하라. 오늘 당장 그 부조리를 껴안고 춤을 춰라. 참선하는 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이상한 놈으로 보이는 것, 혹은 자신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두를 붙들고 끙끙대다가 멍청한 소리를 하면 어쩌지 사람들의 비웃음이 두려워. 내가 그 알량한 자존심을 주장자로 지식이며 우주를 가르는 벼락 같은 호통을 칩니다. 이 멍청하고 비겁한 놈들아, 도대체 누구를 위해 돌을 닦느냐? 남들의 인정인가? 아니면 당신 내면의 진리인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은 당신에게 주는 가장 거룩한 훈장이다. 똑똑한 놈은 자신의 지식이라는 감옥에 갇혀 죽지만 세상 눈에 바보가 된 놈은
우주의 무한한 지혜와 하나가 된다. 당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전전긍긍하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깨달음이라는 결승선에서 탈락한 것이다. 안다고 착각하는 놈이 가장 멍청한 놈이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척하는 자들은 자신이 아는 것이 진리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학위로 지식으로 사회적 지위로 자신의 뇌를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꺼운 지식의 껍질이 당신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철 선사의 화두 거꾸로 달리는 코끼리를 들고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당신이 그 화두에 몰입하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당신의 언행은 세상의 상식과 충돌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멍청해? 왜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해? 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심장 속에 고요한 웃음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 나는 바보다. 우주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저 똑똑한 놈들보다 코끼리가 거꾸로 달리는 것을 보는 나는 바보다. 바보의 눈에는 온 우주가 춤을 춘다. 똑똑한 놈은 세상을 분석합니다. 바보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분석하는 놈은 세상이 멈춰 있다고 믿지만 경험하는 바보는 세상이 매 순간 춤을 추고 있음을 봅니다. 코끼리가 거꾸로 달려도 괜찮고 사슴이 쫓겨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주가 연출하는 찬란한 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똑똑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더 무식해지십시오. 더 멍청해지십시오. 세상의 논리 따위 다 잊어버리고 아이처럼 눈을 크게 뜨고 이 미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당신의 뇌는 드디어 짐을 내려놓고 우주의 무한한 지혜가 당신을 통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무지의 지혜입니다. 남의 비웃음을 즐기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미친놈이라 부르면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들의 비웃음은 당신의 에고를 깎아주는 최고의 연마제입니다. 당신이 남들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그 찰나,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화두를 붙들고 길을 가다가 멍하니 서 있어도 좋고 웃음이 터져 미친 듯이 길거리에서 웃어도 좋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깨달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우주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보가 되어라. 똑똑한 놈들의 논리를 불태워라. 진리는 박사학위 속에 있지 않다. 진리는 논리가 끊긴 바보의 눈동자 속에 있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먹고 자라난 바보야말로 온 우주를 제 손아귀에 쥔 가장 위대한 현자다. 오늘부터 당신은 미친 바보가 되라. 똑똑한 놈들을 향해 통쾌한 웃음을 날려라. 주객이 사라진 절대 이론의 세계, 거꾸로 달리는 코끼리와 사슴이 하나가 되어 당신 안에서 춤출 때 당신은 비로소 부처다. 우리는 지난 11번의 벼락을 통해 당신의 논리를 도살하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에고를 투신시키고 저작거리의 똥물 속으로 당신을 내던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답도 의문도 화두조차도 사라진 텅 빈 진공뿐입니다. 내가 그 절대의 정적 속에서 마지막 주장자를 내리치며 우주를 개벽하는 사자우를 토합니다. 이 끝장을 본 놈들아, 이제 더 이상 거꾸로 달리는 코끼리를 찾지 마라. 네가 곧 그 코끼리요. 네가 곧 쫓기는 사슴이며 그 둘을 구경하는 관객조차도 바로 내 놈이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경계가 무너진 이 자리, 나와 남의 분별이 잿더미가 된 이 자리, 거기서 들리는 이 굉음이 무엇이냐? 바로 당신이라는 우주가 스스로를 터뜨리는 환희의 폭발이다. 당신은 이제 부처가 되려 애쓰지 마라. 당신은 이미 그 절대의 부처로 펄떡이며 살아가고 있다.
주의 교주 그一体 풍수 그 말. 당신이 처음 화두를 잡았을 때 당신은 화두를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당신은 화두를 풀어서 깨달음을 얻으려 했지요. 하지만 이제 보십시오. 화두는 당신의 손을 떠났습니다. 아니, 화두와 당신이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신이 곧 화두이고 화두가 곧 당신입니다. 당신이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타인이 아니라 당신의 다른 모습임을 압니다. 그들이 화를 내면 당신의 마음이 일렁이고 그들이 웃으면 당신의 심장이 뜁니다. 이것은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절대적 자각입니다. 당신은 이제 우주를 객관적으로 보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 그 자체로 숨을 쉬며 우주와 함께 늙어가고 우주와 함께 죽으며 우주와 함께 매 순간 다시 태어납니다. 우주는 당신이라는 캔버스 위에 그린 거대한 그림이다. 이제 당신에게 세상의 고통과 기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거꾸로 달리는 코끼리가 당신의 삶을 휘저어 놓아도 당신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당신이라는 거대한 우주가 스스로를 경험하는 유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무엇을 더 바랍니까? 더 이상 깨달음을 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수행의 증거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짓고 있는 그 표정, 당신의 호흡, 당신이 겪는 그 모든 모순된 일상이 이미 팔만대장경을 뛰어넘는 최고의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출발할 곳도 없었고 도착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우주가 스스로를 여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기워, 구워, 구워, 허. 이제 모든 언어의 감옥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짧은 외침, 그 할허 한마디가 곧 온 우주를 울리는 진동입니다. 그 속에는 코끼리의 포효도, 사슴의 눈물도, 당신의 웃음도, 당신의 고통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도 굽히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더 거룩한 존재는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주의 근원이요. 당신이 바로 그 거꾸로 달리는 코끼리의 주인입니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네 삶을 마음껏 찬란하게 불태워라. 더 이상 구도자의 가면을 쓰지 마라. 당신이 걷는 걸음마다 우주가 생성되고 당신이 내뱉는 숨결마다 진리가 퍼져나간다. 당신은 이제 부처라는 껍데기조차 필요 없는 오직 펄떡이는 생명 그 자체다. 모든 벼락이 그쳤다. 이제 네가 우주의 주인이 되어 춤을 춰라.